자, 요한계시록 2장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리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얻게 하리라. 자, 또 11절 읽습니다. 시작. 들리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17절 읽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키는 이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또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것을 입을수록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잃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자, 마지막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공전에 함께 앉게 줄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리라. 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7개 절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그 7교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 7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또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가 7교회인 것이에요. 이 7교회를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7교회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보는 그 분들은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7교회가 각 시대를 대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사도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교회를 치리하던 그러한 속사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이제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시대, 암흑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바로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드디어
온 세상에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3장으로 인해서 모든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4장에 이르러서는 바로 4장의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그 말씀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휴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모든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7년간 환란이 있게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휴거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을 때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7교회를 보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대표하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장차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너희를 미혹할 터인데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7개의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시고 마지막에는 바로 종말론적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7개의 편지인 것이에요.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그 상황들은 각각의 교회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반응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편지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서모나 교회처럼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하여 나태해져 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그 7개의 교회만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이 각각 하나님께서 7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깨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다가 결국 이기는 자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약속들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보상에 대한 약속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괴로운 현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놓을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랄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주님께서 각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보상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바로 이 2장과 3장의 7 교회를 통해서 7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그 약속들이 또 계시록 21장 7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2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6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플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르는 그는 이것들을 주어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이와 같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2장과 3장의 그 7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계속 반복해서 그 이긴 자들에게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와 같이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이길 것을 당부하고 계셔요. 이길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것일까요? 즉,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김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핵심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주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그를 대항해서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이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겨야 할까? 오늘 이 7편지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 이후로 좋든 싫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터의 한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좋든 싫든지 간에 내가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고 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느냐, 그 극단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자에게 주어질 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런 것들만 이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이겨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강력하게 방해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막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이 표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드린 거고, 이 표는 여러분들 그 성경 앞부분에 딱 표시해 놓으셔요. 딱 끼워 놓으세요. 그래서 계속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함에 있어서 이것이 계속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거의 없었던 교회였다라고 이와 같이 학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그런 외적인 환난이 없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정말 저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7개 교회 중에 가장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로 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라오디시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신앙적으로 뜨뜨미지근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외적인 바로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없는데 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따가운 질책을 들어야만 했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물질적인 부여로 인하여 그들 안에는 영적인 교만이 싹튼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사에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함에 있어서 게으르고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결국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었다면 그들은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바로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춥고 배고플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물론 마귀나 또는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두 소욕이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로 육체대로 살면 죽으려니와 성령으로 살면 살리라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부적으로 어떤 마귀나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고 결국은 이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6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참새가 귀하다는 얘기입니까? 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참새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예. 자,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은 꼭 굳이 참새랑 인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누가 더 귀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귀하고 그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는 마귀는 고사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조차 이길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로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이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외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항하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더 잘하시고 또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매 순간 매일매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자기 턱을 잡고 질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결판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능력이 마귀를 2000년 전에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따라서 표적. 성경은 이적과 표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일, 미러클의 미러클 영어로. 그러나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신령하니까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단죄하시고 심판하신 그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그 비교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이겠습니까? 물론 7개 교회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디겠느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7분의 1 확률입니다. 아무거나 찍으셔도 돼. 자, 4대 교회. 왜 4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물론 그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그들은 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7개 교회를 이렇게 배열한 것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도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19절 계시록 2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믿음을 나누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보다 많도다. 예, 바로 여기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조금 물론 여기 그 성서공회에서 나오신 그 장로님 계신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너무 좀 노여하지 마시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러니까 이 사업 안에 뒤에 네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이렇게 그 5개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머지 6개의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 교회의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7개 교회의 축소판이고 또 전체 계시록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 20절, 21절 우리 대성형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접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 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히 요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요한계시록 뒤편에 보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당한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여기 2장은 손으로 딱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9장 자, 20절 21절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소멸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않는 굵은 돌과 목소리 우상에게 절하고 또 주사단과 수수와 우리와 목소리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자,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장차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심판 앞에서 회개를 안 하게 되는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동남아에 큰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정말 내가 이것이 주님의 어떤 그 심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랑 이미 심령이 화인 맞은 자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말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심령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바로 오늘 이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성령에 속한 자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회개치 않는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단순히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계시록의 숙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26절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부여돼요. 자,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언제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됩니까? 언제 부여가 돼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인데요. 뭐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위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그의 꼴같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긴 자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 교회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또 앞으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 앞에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지만 끝까지 이기고 견딘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이기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 육체의 소욕.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토록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다시 정독해 보시고 어떤 교회의 상황이 지금 내 어떤 영적인 상태와 동일한가 아니면 비슷한가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믿음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